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을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중간에 잘 쉬셨습니까? 피곤하신가요?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선포를 했어요. 내가 설교하는 중에 혹시 한글 위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다음 주에 간식을 쏘겠다 했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습니다. 영어를 써버려가지고 갑자기 집사님이 툭 튀어나오셔서 옷을 입으셨는데 제가 버버리맨이다 이랬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간식을 쏘야 됩니다. 혹시 오후 예배도 제가 한글 위에 너무 많아서 제가 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힘차게 오늘 말씀 또 받으셔서 한 주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깨실 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인터넷에 있던 얘기예요. 저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목이 이겁니다. 시리즈인데요. 부부싸움은 그래서 시작되었어입니다. 이야기니까 제가 반말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아내에게 물었어.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아내가 고마워하며 흐뭇해하는 얼굴을 볼 생각에 너무 기뻤어. 아내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제안했지. 그럼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아내가 침실의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 아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못마땅해서 나에게 말했어.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늙어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못생겨졌어. 여보, 내 기분이 좋아지게 칭찬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나는 대답했지.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딴 데 가서 써먹으셔도 됩니다. 돌아다니는 얘기라서. 잠도 깨시고 우리 설교에 이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기록한 아주 중요한 생명의 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족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주었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 동력자를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헤롯의 말을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본문을 건너뛰었지만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고 나서 요한 못지않은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제자들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스승을 만나보고자 한다라는 이 말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에게 겨누었던 그 칼날의 끝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때가
유월절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유월절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때는 성전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반대쪽으로 향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요, 그곳을 저자들은 벳세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한적한 곳, 빈들, 갈릴리 건너편,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건너간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 무리들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걸어간 무리들이 예수님의 탄 배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행하는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 주변에 정말 많은 무리들,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월절을 얼마 안 앞둔 이 시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이는 이유가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한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잘못된 동기였고 왜곡된 시선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향해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치유 사역, 병자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셨고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따르죠. 그런데 왜곡된 시선과 잘못된 동기로 따르니까 앞에 있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더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사이에 세례 요한의 슬픈 소식도 듣고 또 많이 몰려든 무리들 가운데 이 한낮의 시간을 대부분 가르침과 치유 사역으로 계속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었어요. 이제 본문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들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에 바쁩니다. 배고픈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겠죠.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 그들을 보내셔서 끼니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양식을 구합니까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200데나리온의 떡이 나왔을까? 이걸 이제 사복음서를 취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200데나리온의 떡이 나왔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서 이 많은 양식을, 빵을 사서 구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빌립이 막 계산을 했겠죠. 한 이 정도의 인원이면 지금 얼마요? 200데나리온 양의 떡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시기 위해.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의도가 두 가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 들어보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빌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빌립아, 단순히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셨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무엇을 하실 줄 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 우리 새번역 버전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6장 6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이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 굶주려 하는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답과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니셨어요. 이미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한 답이, 보관이, 계획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누가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빌립이 아까 어떻게 대답했죠? 200데나리온의 양이, 그 떡이 있더라도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빌립은요, 없어서 부족하대요. 그런데 안드레는 있긴 있는데 있는 게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부족하고 있어도 부족하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두 제자 모두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으나 없으나 이 많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핀트와 지금 잘못 맞춰졌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만큼 있어도 안 되고요.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 모두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숫자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의 이 인원, 지금 떡과 물고기를 먹은 최소한의 인원을 15,000명,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1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시 접어두고 똑같은 문맥의 구약의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가르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했죠. 그리고 3일 뒤부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이었죠? 마실 물이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 만나, 또 일어나면 새 만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같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또 불평이 생겨요.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 만나 가지고는 이제 지겨워요. 우리에게 뭐 주시라고요? 씹을 수 있는 맛있는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메추라기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뒤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과 그런 왜곡된 어떤 믿음의 자세들이 결국 이들을 실패로 만들어가게 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40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만나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를 소개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라고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와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그들에 대한 계획과 보관이 다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굴까요? 빌립을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답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미 우리에 대해서 보관을 가지고 계시고요. 준비되어 계세요. 그 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계속 따르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정확히 그들의 의도를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사인은 뭘까요?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배고픔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줄 그들의 원대로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임금 사무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라면 우리 임금 삼아도 되겠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해결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임금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을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 물으셨어요. 빌립아, 어디에서 이런 떡을 구할 수 있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빌립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는 이미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 하늘에서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 바쳐지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은 모세가 너희 조상들이 허기질 때마다 배고픔 정도 채워주는 그런 떡이 아니야. 이 떡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 세상의 생명을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참떡이야. 그 떡이 바로 나 예수님이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가 참 가득합니다. 어떤 무지함일까요? 이런 잘못된 어떤 무지함과 그런 무지함에서 비롯된 믿음이 잘못된 시선으로 가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보관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제자들, 무리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 정도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그런 조건이 1%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건데 마치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고 자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적인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따르는 무리처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픔만 채워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교회 잘 다닐게요. 하나님, 이 사람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출석할게요. 하나님, 이 회사만 취업하게 해주시고 잘 벌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11조 감사헌금 잘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어디서부터 채우고 계신가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치 거래하듯이, 딜하듯이 예수님 이거 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이런 왜곡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표현으로 하냐면 조건부 신앙이라고 해요. 마치 예수님과 딜하듯이 예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딜하고 거래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시험하셨던 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허기짐은 어디서부터 채워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우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결론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구해야겠죠.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주셨어요. 뭘까요? 구원, 그리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이 너무나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요. 너무나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잘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받으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아주 미미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필요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소중한 것,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 영의 허기짐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우리가 선민의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단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도 보셨지만 예수님은 택하신 우리 한 명 한 명의 자녀의 인생길에 대한 계획과 보관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가 조금 그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가에서 선택할 때가 있어요. 주님,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A면 뭐하고 B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선택하는 거라면 결국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확신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오병이의 사건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엔 답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먹이실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십니다. 혹여나 지금 문제에 부딪혀 계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벗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보관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손잡고 주님 나와 함께 가심을 믿고 이미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지나온 과거에서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다면 주님이 마음껏 그 길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저 하늘나라에서 슬픔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우리의 길을 주님이 다 준비해 두시고 그때그때 맞는 답을 이미 계획해 두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길 가운데 순례자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심, 하나님 이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그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인생길조차도 주님 그냥 걷게 하지 않으셨고 계획과 보관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길이 없어 보여서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 다시 없던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며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